조금 오래된 TV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힐링 캠프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힐링이라는 것, 힐링이라는 단어 자체를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았었어요. 교회에서 치유, 힐링 뭐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언제부터인가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힐링 캠프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한 사람이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인표 씨였습니다. 이 차인표 씨는 요즘에도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이 공영 프로그램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원래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여유를 즐기려고 돈을 벌었는데, 제가 이 컴패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컴패션이 뭐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게 사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그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그런 사역을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았냐면은,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도움을 받고 사랑받고 행복하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눔을 통해 누군가가 소망의 끈을 잡고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사역을 참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와 함께 마음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힘들어서 참다운 회복을, 또 영적인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또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참 이 사회 가운데 또 중심이 되어져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시대가 점점 악하면 악할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소외가 되어지고, 시대가 개인주의로 흘러갈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점점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며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의 구렁텅이에서 늪에서 누군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참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는 시대가 되어지고 회복을 경험하길 원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운 회복과 참다운 치료와 참다운 그런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고 참된 치유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치료자와 참된 회복자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치료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조금 더 나가서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참된 치료와 참된 회복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참된 회복과 소망과 참된 위로와 치료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치유를 경험하는 신앙이라고 적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찌들려 사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갑자기 어떤 것이 잘 돼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늘 어려움에 쪼들리고 불안하고 힘들고 늘 지쳐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진 것이 참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변화가 교회에 와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런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그런 간증과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께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안에서 참된 치료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치유와 역사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간증되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 사복음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이 사복음서의 첫 시작인데요, 사복음서에 있는 총 절수를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3절 그 정수를 한번 조사를 했더니 번역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번역은 3774개의 절로 돼 있고 어떤 데는 3779절로 돼 있다라고, 별로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 번역본의 차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친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록에 되어져 있는 절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484구절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쭉 보니까 1257개의 어떤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39% 정도, 그러니까 490개 정도 되어지는 대화가 전부 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공생의 삶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 중에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치료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구절로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먼저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셨죠. 근본적인 치료는 어떤 치료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의 치료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의 치료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존재의 변화와 치료에 이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진실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치료의 사역을 그만큼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두 가지의 치료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치료의 회복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치료, 우리의 존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큰 축복, 그것을 저와 여러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도 지셨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질고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겪게 되어지는 질고들, 질병들, 고통들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고 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과 다스림으로 이루셨던 그 치료의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이 치료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나오는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 읽었지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 본이 되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자기의 교만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란 말이에요. 작은 마을에 백부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전체를 다 통솔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은 50부장과 10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천부장은 이 시민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밀접하게 지내면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 정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몹시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의 백부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도 아니었어요. 아들도 아니었어요. 자기 부인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중풍병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란 하인들은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노예라든지 종이 병이 들면은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은 버리든지 하는 것이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도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면서 백부장이면서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뭘 합니까? 간청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백부장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나올 수 없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면이 어떻게 보면요,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이방인으로서 예수께 가서 뭔가 구걸하고 간청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비난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한 지가 지금 2년 정도 된 시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이 갈릴리 지역에 와가지고 능력을 많이 행한다고 해가지고 로마의 백부장인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주여라고 하면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은 그 당시에 주는요, 가이오스, 누구냐면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로마 황제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나의 왕이여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거나 인정을 하면은 그 사람은요, 처단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게 되는 것 쉽지 않은 거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적용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인을,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 또 이방인이면서 예수께 나올 때에 방해거리가 돼 있지만은 방해거리를 이겨내고 자신의 의지를 세워서 예수님께 나온 믿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 방해거리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던 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믿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그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되었냐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고 가서 이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한 그 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바로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어려움을 뛰어넘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와가지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을 당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걸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요, 뭘 물어보시냐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쳐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내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하는 말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단순히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 여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예수를,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만왕의 왕이요, 이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통치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런 거다라고 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산에서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쭉 설명을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한 백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회복을 시켜주는 내용들로 10가지 정도가 차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앞부분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8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을 8장과 9절에서 몰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장면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가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쭉쭉쭉쭉 만들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걸 딱 아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이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요,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이 백부장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자마자 야, 이 믿음은 뭐요? 내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는데, 야,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예를 들잖아요. 자기도 누구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밑에도 누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나도 누구의 명령을 받으면은 그 명령 받은 대로 내가 행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시는 만왕의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 말 앞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지금 딱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제자들도 지금 보면요,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면 와, 예수님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 믿음의 수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아,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뭘 믿고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쓰임받았느냐를 봤더니 자신의 인생의 한 말씀, 인생의 한 말씀 가지고 그거 붙들고 평생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어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씀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2024년도를 마감하고 2025년도가 시작됩니다. 또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 생명을 걸고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진리의 말씀, 그 한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내 믿음대로 되질지어다는, 뭘 믿은 대로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기대하는 대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어요. 그 약속을 믿은 대로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은 말씀을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거, 그 믿는 대로 오늘 그 즉신이 하인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내용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하인,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백부장이 나가서 구하고, 그 구한 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그 말씀을 믿는 대로 너의 삶 가운데는 그런 역사가, 치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의 말씀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이런 치료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런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로 치유하심이 꼭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먼저는 어떤 치유가 필요합니까? 육체의 치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필요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픔과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하시든 하지 않든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인생을 더 길게 하셔서 더 강건케 하셔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치료한 바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줄 알고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라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는 여기까지요 라고 말씀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인 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대로 내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의 질병도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마음의 질병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수많은 고민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되어져서 치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정말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로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2024년도를 힘들게 지낸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나를 치료해 주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여러분들 그 마음과 그 연약함 속에 여러분들 손을 대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연말에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을 믿음을 칭찬하실 때에 그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귀하고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는 응답하 주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나는 단순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시지 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우리 백부장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주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벼랑 끝에서도 발길을 넘길 수 있는 믿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란 그 말씀이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자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료의 영광선을 바라시어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인 어려움들과 경제의 어려움들과 마음의 어려움들과 불면증과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참 자유와 하나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 없이 많은 하나님 고통 속에서 하나님 물질의 연약함과 하나님 관계의 연약함과 하나님 여러 가지 자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말씀이 되어지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온 땅과 만물을 주의 말씀으로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백부장이 들었던 그 칭찬의 믿음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잡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치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구석구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육체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려지는 역사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온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도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흔적들이 남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며 하나님 치유되지 못하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